어리거나 젊을 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더욱 실감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건강할 때는 별로 생각지 않지만 암과 같은 심한 병에 걸리면 자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예외가 없죠. 젊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뒤에서 어른거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닥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은 처음부터 죽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지으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죽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럼 죽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것일까?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사람과 모든 생명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의 대표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딱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들까지도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럼 그 조건이 되는 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매우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꼭대기에 있는 거 따먹어라 보다 힘들죠. 그냥 안 따먹으면 되니까. 그저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습니다. 그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안 들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행동을 보실 때 그 행동의 동기, 마음의 계획까지 다 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은 데에는 그 사람 깊게 숨겨진 동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즉각 죽지 않았고 수명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 시대에는 수명이 지금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 우리가 지금 더 좀 긴가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죄값으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그 다음 구절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안 죽어봐서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 전에 거는 믿나요? 그건 보지 않아서 못 믿는다고 하죠.
제가 자주 강조하듯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한다고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믿음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내가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록하였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경험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고 죽음 다음에 있을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언제 기준을 적용하시는가? 둘째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시는가? 셋째, 왜 그것을 기준으로 적용하시는가? 첫째입니다. 언제 기준을 적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1절부터 말씀하신, 그래서 46절까지 길게 말씀하신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31절, 2절, 3절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세상, 아니 온 우주 역사상 이렇게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전에 죽었던 사람, 우리 후에 살아날 사람, 살고 있을 사람 등등 모든 사람, 수많은 사람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좌우에는 수많은 천사가 있고 예수님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거기 모인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쉽게 분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누가 심판하시는지 쉽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정확히 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해서 양쪽으로 나눠 놓으실 겁니다. 오른쪽에는 양으로 비유된 의인들, 왼쪽에는 염소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을 양이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이고, 왼쪽에 있을 염소란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모인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주실 거고, 오른쪽에 모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46절 끝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실 때 어떤 공의롭고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 둘째로 생각할 게 이겁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서 적용하시는 기준은 오늘 본문 중 42절과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똑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지라. 이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왼편과 오른편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은 그 똑같은 행동을 왕에게 했느냐 아니했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점은 이런 똑같은 심판의 기준을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나 왼쪽에 있는 자들 모두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준은 그들 모두 중 아무도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이른바 예측
불호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일들은 자신들이 행한 적이 없다고 양편에 있는 자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44절입니다. 왼쪽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39절에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옷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왼쪽에 있는 자들이나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들 중 누구도 왕 자신에게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왕은 말씀하기를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왕 자신에게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판에서 판결하는 기준을 양쪽에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예측 불허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그 기준은 왕의 대답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본문 45절을 보면 왕이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예측 불허의 심판의 기준을 한마디로 그게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심판의 기준을 말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왕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직접 내게 어떤 일을 행한 것은 없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으로 여긴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왕이 말씀한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 여기서 작은 자란 원문으로는 가장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도 통할 수는 있어요. 가장 낮은 자, 낮은 계층의 사람들.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게 이 표현은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거나 헐벗거나 병들거나 옥에 갇힌 자들을 다 한테 묶어서 가장 낮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당시 누굴까? 히브리서 11장 36절, 30절, 38절 보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갇히고 돌로 침을 받고 유리하고 동물 가족을 쓰고 동굴에 숨고 궁핍하고 환난받고 학대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입으로만 주님으로 부르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입으로만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병든 자도 고치고 수많은 선한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한다 그러고 불법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한 거 알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일 하셨는지를 다 알지만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는데 그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어째서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아내는 이런 좋은 일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의아해 할 수 있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 중요한 계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당연히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없고 하나님 뜻을 좋은 일도 행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 당연히 하나님 뜻을 행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그들은 묻지요. 물론입니다.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맥에서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해서는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문맥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근데 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고 엄마가 야단을 쳐요. 아이로서는 어이가 없어요. 왜? 엄마가 늘 건강해야 된다. 그러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밥을 먹는다고 야단을 치니까 아이는 이상하게 느끼죠. 여러분도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문맥을 알아야죠. 뭐가 문제일까? 엄마가 야단친 이유는 뭘까? 이 아이는 엄마가 좀 해달라는 심부름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있었어요. 맛있다고. 제 시간에 밥을 먹는 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할 일도 안 하고 엄마 말 듣지도 않고 밥만 열심히 먹는 거는 다른 일이죠. 비슷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해서 말씀한 하나님 뜻을 거기서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권능을 행해서 뭘 해서 업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직결된 유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하며 고통받는 자로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 모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말에 한정 지은 말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도움을 주는 일은 세상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합창단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뽑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나는 노래는 못하지만 그림은 기가 막히게 잘 그리나 봐. 그림 잘 그리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좋은 재능이에요. 근데 합창단에 뽑힐 기준은 아닙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돕는 일은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길 바라셔요. 그런데 그 일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에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입니다. 그것만을 왕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행한 일로 간주하십니다. 다른 일들이 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좋은 일들 모두를 왕에게 한 일로 왕이 간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 형제 중에서 내 형제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살펴서 예수님이 누굴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50절에서는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모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는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도 예수님 막달라 마리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넓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좁게 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님께서 났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형제로 여긴다 이거죠. 따라서 마지막 심판에서 예수님 믿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행한 일들만 심판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행한 것도 좋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마지막 심판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뭐가 궁금하죠? 그럼 세 번째, 왜 그 기준을 적용하시는가? 왜 그 기준을 적용하시는가? 마지막 날에 선한 일, 악한 일을 다 평가해서 천국에, 지옥에 보낸다면 예수님 믿음이 아니죠. 사람의 행함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천국 가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헷갈리죠. 왜 우리 역사에 이순신 같은 좋은 분은 나라를 구했는데 왜 이를테면 예수를 안 믿다고 천국에 안 보냅니까? 누구는 나쁜 사람인데 예수 믿다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해요? 천국에 가고 안 가는 기준을 뭘로 생각해요? 사람에게도, 사람의 행함에. 근데 마지막 날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따져보시지만 천국에 가고 안 가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금방 말씀드린 그 기준을 적용하시려고? 어째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까? 내 형제 중 작은 자에서 행한 일을 내게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될까? 이렇게 예측 불허로 생각되는 기준을 예수님은 적용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큰 틀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문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37절과 4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의인들이라고 말씀해요. 의인들. 지금 행하고 있는 심판은 세상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한 그 심판이에요. 이 심판에서 최종적인 판결로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의인들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예수님 말씀 물론이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자면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예?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공로나 노력으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바꿔 말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의 칭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3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왕께서 오른편과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으로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일 행하느냐 아니라고 말씀한 이유는 뭐예요? 바꿔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일진데 왜 심판자는 행함을 기준으로 심판하는 듯이 말씀하고 있냐. 그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행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왕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으로 여태까지 배운 믿음이 아니고 기준으로 삼는 것은 행함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말하냐? 왕이 마지막 심판으로 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요. 죽은 믿음을 가졌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른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정도의 믿음, 입술에만 묻어있는 믿음, 이런 죽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능을 많이 행해도 이런 믿음은 안 된다. 믿음이란 살아있어야 돼요. 바꿔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자가 산 믿음을 가졌는지 죽은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할 기준으로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겉보기에는 예수님 믿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자기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해야 되네. 심판자이신 왕은 그 증거를 내보이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이냐를 보이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들을 도와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일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을 제쳐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는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게 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라는 것은 했지만 내게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재산을 많이 넣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나 그것은 또 그들은 예수님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를 믿음의 결정적 증거로 여기셔서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선한 일을 수없이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못한 자들은 46절에 있는 자는 영원한 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전혀 모순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위해서 이 기준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벌이란 어떤 것인가? 41절에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귀 곧 사탄과 그 부하들이 가기로 정해진 곳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벌이란 지옥에 들어가서 벌 받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됨으로써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이 그것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죽음도 없어지지만 슬픔, 아픔, 고통 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원래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가지셨던 의도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건 지겹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먼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뒤집어서 우선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받는 형벌을 영원히 받는다면 맷집이 좋아져서 이를테면 또 벌을 계속 받으니까 그 형벌에 대해서 무뎌지고 덤덤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매를 좀 많이 맞아본 분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금 견딜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맷소리만 들으면 공포가 생긴다. 전혀 무뎌지지 않아요. 더 예민해지고. 견디는 힘은 좀 생길지 모르지만 훨씬 고통스러워요. 오히려 끔찍한 형벌이 계속된다. 이거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요. 끊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원이라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반대로 영생에 되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가? 여러분 이런 경험하지 않았어요? 참 행복하다. 이 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때 조금 지나면 이거 행복이 아무것도 안 느껴져. 이렇게 생각해서 말할까요? 계속 행복할 수 있다면 뭐예요? 이렇게 계속 갈 거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이처럼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우리 있죠? 예를 들면 그런 행복한 순간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영원히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지옥에서 형벌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행복의 농도도 영원히 묻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안 해서 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질문을 다루는 이유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집어넣지 않은 생각이 튀어나와서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다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을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게 하실 수 있느냐? 그게 물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했어요. 고통을 받게 하셨어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다고 약속했어요.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만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도록 도우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옳을까요? 하나님의 이 지극하고 오래 참으신 사랑을 거절한 자에게도 그냥 오래 참고 내비두는 게 사랑인가요? 거기에는 합당한 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요, 구별해서 말할 수 있지만 마치 손바닥과 손톱처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꼭 공의를 띄워놓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순수한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따라하게 말해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영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음을 보이는 증거,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일, 그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이렇게 예측 불허하지요. 하지만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에요. 반대면을 생각할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0절 보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 형제들, 예수 믿는 자들을 형제로 여기시고 그들을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논리예요. 생각이에요. 조금 비슷한 예를 들면, 조금 비슷한 어떤 형제를 보면 동생을 때리면 형이 자기가 맞은 것처럼 화를 해요. 부모도 그렇죠. 자식이 맞으면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자식이 모욕당하면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죠. 뭐 감히 견줄 수는 없지만 비슷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핍박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예수 믿고 그래서 같은 원리로 나한테 해난 것으로 친다 이 말이죠. 이게 예측 불허한 것처럼 생각들 했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적이고 합리적이죠. 우리는 교회로서 또 개인으로 여러 가지 봉사 구제를 많이 하려고 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바깥으로만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선한 일이긴 하지만 믿음의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지만 믿음의 표현은 아니라. 제자의 표시는 되겠지만 참 믿음을 가져다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혹은 때로는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이름을 내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결코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어요. 그리고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 증거를 마지막 심판 때는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 중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낮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쉽게 여길 수 있고 지나칠 수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들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이런 믿음의 증거를 살면서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힘닿는 데까지 선한 일을 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사람들. 그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죄인이었을 때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셔서 구주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다면서 나만 위해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다 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들, 낮고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돌아보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주께서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울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